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 50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50부장이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올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와 50명과 그 부하들을 태워주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올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명과 50장의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로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당신의 종들인 저와 이 부하 50명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서 전능하던 50장들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목숨만은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내려가거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여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왕께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에브론 신 바알세불에게 우리가고 신분의 그를 행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너있는 그 지체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모든 일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어제부터 열왕기하가 들어갔는데요.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00년, 150년 후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한 100년, 150년 전에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열왕기 기자가 그 남유다 포로들한테 읽히는 책이에요. 왜 우리가 선민인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을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된 민족인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퀘스천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열왕기 하여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남유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으면서 이 저자가 무슨 말을 지금 포로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가를 맥을 잡아가면 돼요.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에서도 지금 자녀 문제에 지금 잡혀 있는 사람, 물질의 빚의 문제에 지금 잡혀 있는 사람, 인간관계, 사업 문제, 앞으로의 그런 나의 인생을 놓고 지금 두려움의 포로 잡혀있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분들이 열왕기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맥을 잡고 가다 보면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번 열왕기하 1장부터 한번 잘 큐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로들한테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남유다가 지금 읽는다고 했어요. 솔로몬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이 지금 포로기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까지를 이렇게 제시해줘요. 얘네가 이렇게 해서 망했어. 얘네들이 이렇게. 그래서 교훈을 지금 주면서 너네가 이런 죄에서 돌이키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할 텐데 이런 죄에서 떠나야 돼. 절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이런 죄를 지면 안 돼 하면서
책망하고 또 다독거리고 권면하고 막 이런 설득하는 그런 책이에요. 지금 열왕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아합이 죽은 뒤 이런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 역사가 바뀌었다는 게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렇게 성경 구약은 한 시대의 인물을 죽은 뒤라고 나오는데 이제 역사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아합이 아주 나쁜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 때 막 못 살았을 것 같죠. 국민이, 백성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게 아합이에요. 그때는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다 조공을 바쳤던 시대예요. 이때. 근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정치적으로 그다음 군사적으로 이 모든 것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쳐들어오고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그런 실수와 잘못과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외부의 세력이나 외부의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나 이스라엘은 어떤 것 때문에 망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르게끔 사탄 마귀는 죄를 짓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외부 그 세력으로 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거를 맥을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일에 있어서 계속 안 된다? 그거는 외부 세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서 두려움으로 내가 막 세상에 급급한 거예요. 그럴 때는 돌아가야 돼요. 보세요. 그때 아하시아는 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자기 다락방 난간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대요. 이 자기 다락방 이게 굉장히 오늘 제가 성경 통독을 저는 또 딴 그룹에서 또 하잖아요. 1년에 3독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2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신명기 2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규례가 나와 있어요. 난간에 사람이 떨어져서 피가 흘리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게끔 그 규례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장치를 걸어놨어요. 가서 적어놓고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규례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 아시아는 난간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지금 떨어졌다라고 지금 이 문맥을 보면은 알겠죠. 왜 떨어져야 되지 않는 곳에? 왜냐면 다 규례가 돼 있거든요. 하나님 율법으로 다 해놨어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근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도대체가 그 건강했던 애가 일어나야, 난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간에서 떨어지는 인생의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야죠. 저도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근데 아시아는 심부름꾼을 보내서 어디다가 물어봤어요? 바알세불. 신약에서는 바알세불한테. 이거는 파리를 섬기는 바알이. 파리가 질병을 주는, 그때 당시 질병을, 우리는 지금은 비둘기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질병을 주기도 하는 그 무서운, 그래서 이거를 섬기는 종교예요, 바알세불이. 그래서 파리가 윙 날아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파리 날아다니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다 하고 점을 친대요. 바알세불이. 참 똥파리라는 얘기죠. 똥파리. 근데 거기에다 물어보면서 이 병이 회복되겠느냐 이걸 물으러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큐티하는 자들은 복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난간에 떨어질 때 어디로 가요? 사모님 찾아요? 목사님 찾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이 대답하신대. 자, 보세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한테 말을 해요. 너 4절에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분명 죽게 될 것이 하고 엘리야를 보내요. 죽이려고 보냈을까요? 아니죠. 돌이킬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참 주셨어요.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잖아요. 이런 상황을. 그러면 그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왕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아까 그 찬양처럼 살아계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인들 많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20년 목사님들이고 뭐 할 거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고 할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절망인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면 변하죠. 하나님을 찾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러분 대선지자들이 다 북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남유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 남유다죠. 지금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마지막 호세야, 아모스 때 하나님이 딱 결단을 하셔요.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돼.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죠. 지금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오늘 말씀 볼게요. 이제 이게 어제까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말을 딱 들었으면 이제 심부름꾼이 이제 가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왕이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했더니 누구냐? 어떻게 생겼냐고 했더니 털이 많이 나고 가죽들을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아시아 왕은 알았어. 엘리야구나. 왜냐면 자기 아버지 예언을 한 사람이거든. 그거 알죠. 알았으면 얼른 무릎을 꿇고 돌아왔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50명을 보내갖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돼. 잡아서 죽여야 돼. 선지자를 잡아 죽여야 돼. 자기한테 그런 예언을 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또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않는 사람이 말하면 들을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땠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걸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해도 지금 50명을 보내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이제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에는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래지. 그래, 한번 내려와봐. 왕이 내려오래. 너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하게 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태도를 또 보셔요. 태도를. 10절에 보니까 불이 나서 다 죽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50장을 또 보내죠. 보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당장 내려오라고 그래요. 아주 건방지게 당장 내려와라 그래요.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무시하면서 경멸하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주 엘리야를 격하시키면서. 그러니까 또 다 죽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50부장은 태도를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어요. 간청해요. 알았죠? 선지자라는 거. 선지자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신해서 말을 하게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가 무릎을 꿇고 간청해요. 소중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과 내려가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죠?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마음의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망하지 절대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근데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게끔 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끔 하고. 그게 사탄 마귀 전략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일어나죠.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왕께로 가죠. 우리는 이런 엘리야를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느끼잖아요. 우리도 두려움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성질나는 자리에서 아주 혈기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싹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거를 보면서 보세요. 사람이 아버지 때 또 계속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교만에 그 자리를 안 떠나요. 계속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내. 위대한 종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또. 근데 그런 종도 잡아 죽이려고 그래. 왜? 아합도 마찬가지고 다 북이스라엘을 보면 다 그래요. 왜 그럴까?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된다 하면 내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좀 교회가 바뀌고 목사님이 바뀌고 설교자가 바뀌고 좀 집사님이 좀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자꾸 조언을 하고 자꾸 그거를 조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안 되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머리도 그냥 길었다가도 확 자르잖아요. 배신당하면 한번 바뀌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좀 바꿔보면 틀려져요. 교회도 은혜가 안 되면 앞에 앉았다가 뒤에 앉았다 또 뒤에 앉았다가 앞에도 앉아보고 좀 바꿔보는 거예요. 좀 옷도 그냥 좀 이쁘게 한번 입고 화장도 좀 해보고 왔다. 좀 신앙에 있어서 내가 발전되기 위해서 내가 안 된다면 큐티도 안 했다가 큐티도 해보고 또 큐티 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에 그 양에 그게 안 되고 이게 보이는 그게 안 잡혀. 뭘 바꿔볼까 했더니 내가 기도가 없구나. 한번 기도를 바꿔봤어요. 그래서 8시에 이제 기도해보다가 또 그래. 그러다 안 되겠어. 아침에 30분 기도 바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바꿔보는 거야. 내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나의 그런 중심과 나의 간절함의 간청을 하나님은 바꿔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좀 그래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이 큐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느껴봐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하시아가 결국은 죽어요.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그 17절에 보니까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병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서 뭐 병사라고도 하고 뭐 적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외부 세력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런 외부의 세력에 우리가 적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열왕기 하를 보면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최고의 고위관층인 지금 지도층인 왕을 먼저 대두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왕부터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부터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남유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간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왕부터 타락한 모습을 읽히는 거예요. 지금. 차츰차츰 내일 2장, 3장 이제 백성들에까지 기적까지 나오면서 이제 백성들까지 이제 쫙 나오는 그 맥을 보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 계속 오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자꾸 마음에 두들겨. 목요 예배 아니면 큐티 하나님이 계속 두들길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다가 안 이행하자, 순종 안 하자, 그럼 끊겨요. 그 말씀대로 그냥 망해요. 뭐 성경이 그런데.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이거는 예상도 안 했는데 내가 망했다, 넘어졌다, 일이 났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큰 일만 와서 하는데 묻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요. 물어야 돼요. 아유, 왜 우리 딸은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하죠, 하나님? 물어야 돼요.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죠? 우리 남편은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든 부분한테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상황까지, 그 믿음의 상황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게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 느껴지는 신앙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바알세불한테 가서 묻죠. 여러분은 어디 가서 물어요? 안 느껴질 때. 난 궁금해요, 그게. 어려움 당할 때 어디 가서 물어요? 여러분들 그걸 오늘 하나님이 왕부터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내일 큐티는 또 누가 선지자들이 또 타락이 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기가 막혀요. 내일 큐티부터 또 한번 하고. 그러니까 열왕기하가 그 신구약을 통해서 제일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들도 알아야 되고 그 주변 국가도 알아야 되고 남유다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이 책이 어려운 책인데 큐티로 제가 올려드리고 하면 그거를 잘 보면서 그거를 캐치해 가면서 이렇게 역사 배경이랑 가면 좀 이렇게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또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럼 길을 열으세요. 여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